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생수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에서는 물이 마를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생수의 근원에서는 물이 마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품에 담을 수도 없는데 나는 고작 요만큼의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이상, 내 품에 담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겠다. 두려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죽음에서조차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내 감정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잖아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뭘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죠. 근데 이 흙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흙보다는 티끌과 먼지에 가까워요. 티끌과 먼지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걸어 다니면서 잘 보이시나요? 내가 청소할 때 주목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가 담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와 같은 인간에게 이 말씀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텍스트라는 성경으로 우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십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신비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신비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백만장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일론 머스크 같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론 머스크 그러한 자도 티끌과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티끌과 같은 우리를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이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마치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기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입체이신 하나님이 점으로 오신 거예요.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인간인 우리가 개집에 들어가서 개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개와 함께 밥을 먹고 개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값없는 은혜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살피십니다. 천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데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도 모든 나라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가난해서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할까요? 내 영혼의 빈궁함도 말합니다. 나의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도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일으키십니다.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보려는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티끌이 하는 일이 뭐일 것 같으세요? 티끌이 하는 일이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짜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티끌이 노력해봐야 이 세상에 티끌밖에 안 되는 가치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풀무불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별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어리석어질 때 가능합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어떠한 가치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사랑을 아냐고 물어보시지만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하신다면서요.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보면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사무엘을 얻게 된 그 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뿔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나이다. 사무엘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나에게는. 한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빈손을 드십시오.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3편의 앞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이 설교가 졸리신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졸리신가요? 왜 그 어리석음 앞에 자기를 자꾸 내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졸리는 가운데 그 졸림을 참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 왜 나오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이 앞에 어떤 설교자가 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기에 서 있는 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나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사는 그 정신 차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것과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그냥 내박쳐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아직 내가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나의 어리석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경책하십니다. 모든 일들 뒤에 미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뒀어, 난 제일 첫 번째에 뒀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내 육신의 피곤함에 굴복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십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결단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포기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생수의 강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으십시오.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남 얘기 계속해봐야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거미줄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이 이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을 내가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이니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번 주에 느껴졌던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제가 들어 누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여러분, 내 손에다 이만한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상처에도 우리는 병원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며 이만한 못을 박히셨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거기서 죽었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손을 들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에게는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더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계속 손을 들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만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치우고 그 하나님의 죽음과 연합된 나를 계속해서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음에도 이 설교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손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들어야 할 손을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못 박힌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이 박히지도 않았지만 이 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못 박히신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뛰어난 가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십시오. 내 직장, 내 가족,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자식, 내가 나온 학벌,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본 자들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순양이 어떻게 뛰는지 아시나요? 순양은 이 뿔이 있습니다. 이 뿔로 하루에 8번씩 박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박치기 하는 속도가 아주 큰 대형차가 시속 몇 킬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벽을 부술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이렇게 뛰노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내 기쁨의 감격이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앞에 구원은 알지만 아직 그 정도의 감격은 없어가 아니라 내가 진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순양들과 같이 뛰노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바다는 물러가며 요단은 도망갔다. 홍해를 가르신 그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맛보아 아십시오. 제발 맛보아 아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이것을 알기까지 내 육신을 이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느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조차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구원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여호와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신 여호와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그 순양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